설교를 다뤄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종교개혁과 성경, 종교개혁과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과 설교, 이거를 설교를 중심으로 볼 때 성경은 설교의 근거요 내용입니다. 교회는 설교의 대상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다 근거로 설교를 말할 수 있어서 오늘 이 배치가 매우 잘 됐다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숙제로 또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건 개혁자들의 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제 막연한 무식한 그 느낌으로는 주로 그 기관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전체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성격을 분명히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분히 이렇게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설교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설교를 드려야 될 청중이라는 개념으로 개혁자들이 그 교인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또 이 서로 소통해야 되는 이 중요한 성경을 소통해야 되는 그 대상으로서 이 교인들에 대한 개혁자들의 분명한 이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혹은 관심이 거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을까, 그것을 알고 싶고 아마 그게 또 설교학의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게으르고, 그 다음에 라틴어도 모르고 독일어도 모르고 프랑스어도 몰라서 이놈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려서 그냥 숙제로 남겨놓고 앞으로 좀 물어봐 가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학교에 여러 일들로 이렇게 시간이 너무 없고, 오죽하면 제가 나는 조병수 교수같이 아프지도 않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물어보면 필요한 자료를 말하면 그냥 만사대치고 그걸 찾아오고 복사해오고 책을 갖다 주고 자기 생각을 말해주고 하는 우리 박상봉 교수님, 이남규 교수님, 안상혁 교수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 그 대화의 상대가 되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 혹은 뚜렷하게 주장을 했지만은 그들이 실제한 설교들을 살펴볼 때 확인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교와 관련돼서 이 세 가지 요점을 간략하게, 이미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개념 오늘 또 벌써 계속 들었고, 그 다음에 이미 이 개혁신학도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을 설교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간단하게 설교와 관련된 안목으로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을 우리가 500년을 맞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전체적인 설교와 직접 관련 없지만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서 우리의 역할이나 책임이나 입장을 한번 내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는 제가 읽으며 어떤 거는 그냥 몇 마디로 요약하고 어떤 건 생략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종교개혁 핵심 말씀에 의한 말씀으로의 개혁, 제가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뒤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종교개혁을 말씀에 의한 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다분히 구원이 무엇이 이 개혁하는 최종 권위냐,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대로 개혁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개혁한다 할 때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개혁하자는 거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서론적으로 뒤에 할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할 때에 이걸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말씀에 의한 개혁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만 말해놓고 보면 매우 중요한 그들에 대한 진술과 이해에 매우 중요한 한 대목을 빼놓고 가는 것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의한 개혁, 말씀대로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걸 걸었다. 목숨을 아낌없이 걸었고 고난과 피난과 쫓김을 아낌없이 걸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놓치고 그들이 책으로 남긴 것, 말로 한 것에만 집중해서 그걸 이해하면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흔히 이렇게 오해하곤 하는데 여기에 오늘 그때 개혁을 오늘 우리와 연결시키려 할 때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매우 위험한 함정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진정한 그들의 후예로 그 종교개혁이 여기서도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말씀에 의한 말씀대로를 기준으로 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말한다면 그것을 잘 해설하고 재진술하고 그것을 잘 밝히고 주장하는 대로 끝나면 우리는 종교개혁에서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 과연 우리도 그들처럼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희생과 고난을 이것 때문에 기꺼이 걸머질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강조되어야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 오늘의 연관성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운동도 아니다. 루터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1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 불리는 위클리프가 영국에 있었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후스가 보헤미아에 있었다. 종교개혁의 첫 진동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피터 왈도는 루터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있었다. 사실 그는 이름도 태어난 해나 죽은 해도 정확하게 잘 모를 정도이다. 이태리의 사브나롤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사실 후스도 위클리프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100년 후에 루터도 위클리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물론 후스에게도 영향을 받았죠. 종교개혁 이전에 이러한 운동들의 공통된 핵심은 말씀이었다. 성경 말씀 최우선의 정신이었다. 16, 17세기 종교개혁의 최고의 관심과 핵심도 성경 말씀이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16, 17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쇄신을 요구하였던 과거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반대 운동이 아니라 성경 말씀 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사실상 16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듯이 종교개혁이 17세기에서 끝나버린 것도 아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희생했던 신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온 하나의 성경적 운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신학은 단순히 16, 17세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수했던 올바른 개혁의 정신을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이루는 길이다.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과 신학을 되새겨야 하는 필연성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려는 데 있지 않다. 500년 전에도 그래야 했던 그 가르침과 정신과 삶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래야 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가르치고 인식하고 사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시대적인 연속성만이 아니라 장소적, 문화적인 연속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시대에 옳았던 것이 오늘 또 옳듯이, 그래서 오늘날도 그 시대의 가르침을 붙잡아야 하듯이 그곳에서 옳았던 것이 여기에서도 옳은 것이어서 여기서도 그 가르침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재진술이 아니라 그것의 판박이 이 시기 아니라 이 시대에 적용된 것으로 여기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 오늘날 개혁신학 학도들과 개혁신앙인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큰 의의는 여기에 있다. 그 시대로 돌아가 재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이 시대로 가져와 여기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연결해야 한다. 소비신학이 아니라 생산신학으로, 암기신학이 아니라 응용신학으로, 정죄신학이 아니라 대안신학으로 우리는 개혁신학을 이 시대, 이곳에서 이루어가야 한다. 근래의 한국교회 현실 상황을 볼 때 말씀 최우선, 말씀 그대로의 교회 개혁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리했듯이 말씀으로의 개혁, 말씀대로의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실천력이 요구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교회 개혁이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하여 전해진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설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65문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묻고 다음과 같이 답한다.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신앙을 보장해 주십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설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믿음은 성령께서 내적 조명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먼저 말씀을 전해 들어야만 되므로 설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며 믿음은 1차적으로 설교를 통하여 일으켜진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설교를 통하여 전달된다. 제가 설교와 관련된 연결성이라는 관점에서 종교개혁 핵심 주제를 세 가지로 제가 내세우고 거기로부터 이제 설교 이야기를 하려고 구도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이고, 둘째는 전체 성경, 그리고 셋째는 선포된 말씀. 이 셋을 축으로 설교에 대하여 우리 개혁주의가 또 개혁신학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로부터 제가 끌어내려고 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1번입니다. 이거를 저는 셋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가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이 슬로건이, 이 주장이, 그리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오직 성경, 이것이 설교와 관련시켜 볼 때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제가 셋으로 구분한 것은 거의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건 중첩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적 상황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제가 셋으로 이렇게 구분해 본 것입니다. 첫째는 최종의 권위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오직 성경은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성경관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최종의 권위를 가진다.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유일하고 무오하며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자라는 선언이다. 성경이 최종의 권위를 갖는다는 입장의 천명이다. 교회와 성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통과 성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언제나 최종의 권위를 갖는다. 이단 사상이라는 혐의로 고발되어 자신의 신학사상과 책을 처리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행한 루테의 대답은 성경만이 최종의 권위를 갖는다는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은 한 나는 교황과 공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양심에 반항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말을 좀 길게 인용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 김병훈 교수님께서 이 중에 또 중요한 핵심 단락을 인용하셨는데, 이 최종의 권위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다인가는 우리가 화요일부터 계속 들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이 우리 설교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두 번째 함의는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유일의 기준이다.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건 성경이 최종의 권위를 갖는다. 어떤 것도 성경을 판단할 수 없고 모두가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영적 진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표준이다. 구원과 신앙에 대한 다른 표준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대로여야 된다. 이것을 오직 성경이다. 세 번째는 어떤 분은 면밀히 보면 두 번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구별했습니다. 충족성과 명료성이다. 어떤 분은 충족성과 명료성을 떼어서 네 개로 말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충족성과 명료성은 같이 붙여 있는 게 더 타당하다 싶어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가장 최종적인 권위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기준이요 표준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완전히 충족하고 명료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구원과 신앙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구원과 신앙에 대한 다른 표준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지식과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을 우리 안상학 교수님 강의하면서 nothing but the Bible, 이것이 아니라 하는 말을 이미 지난 화요일 강의에 하셨습니다. 성경 하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해결된다. 그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진술한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관하여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어떤 것을 가감하는 것을 엄금하신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는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훈계의 말씀을 듣는다.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에 있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의 충족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나 선하고도 필연적인 결과를 통하여 성경에서 추론될 수 있다. 성령의 은혜로운 계시든 인간의 전통이든 어느 때라도 성경에 다른 무엇을 더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구원과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충분히 그 안에 가지고 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토타 스크립처와 같이 함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그 원칙을 분명히 이 안에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트라. 앞에 것이 솔라 스크립트라가 성경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토타 스크립트라는 성경 해석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전체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표면적으로 내걸거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실제 이 토타 스크립트란 말을 슬로건처럼 아니면 고유한 어떤 전문 용어처럼 썼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상현 교수님에게 물어보고, 이남 교수님에게 물어보고, 안상현 교수님이 밤새워 여기저기 살펴보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루트의 창세기 주석을 다 뒤져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박상봉 교수님이랑 이거 찾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자문을 근거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전체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표면적으로 내걸거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 그들은 설교는 성경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었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저절로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인정되는 수학의 공리와 같은 것이어서 굳이 전체 성경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에게 성경을 연속으로 강의하는 렉치오 컨티누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다. 루터는 성경의 한 부분을 떼내어 다루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이 동상에 보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 성경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독일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체 성경이다. 이렇게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그의 대표성의 하나로 강조할 만한 것이 루터는 이미 전체 성경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찌빙글리는 주일 낮 설교에서는 언제나 연속 강해 설교의 방식으로 성경 전체를 설교하였으며 이것은 모든 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취한 설교 방식이었다. 전체 성경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아이디어를 그 안에 감추고 있다. 우리가 토타 스크립처라 할 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 하고 분류한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 전부입니다. 이것은 분량적으로 범위적으로 볼 때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아시다시피 개혁자들은 다 설교에 집중했고 설교를 성경 전체를 차례대로 설교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의 모든 주제를 다뤄야 된다. 책 전부뿐만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주제들을 편의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현대 설교가 가장 치명적으로 지금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뒤에 제가 이제 비판할 때 설교 주제의 편향성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토타 스크립처라는 성경 책 전부를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주제들을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다 다뤄야 된다. 그 다음에 토타 스크립처가 갖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함축 혹은 지침은 성경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설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 맥락에 비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유기적 통일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 맥락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맥락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말은 최소한 성경은 전체가 하나로 통일성을 갖고 유기적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유기적 통일성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또 그 계시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요. 구속 사건을 이루는 주체가 뭐냐? 절정이 어디에 있냐라고 붙여볼 때는 그리스도 중심이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이 말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토타 스크립처라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세계에 퍼져 있는 보편 교회들이 어떻게 보편적 통일성과 공통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고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도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들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가? 같은 교회일 수 있는가? 그것을 보장받는 주 근거가 바로 이 토타 스크립처입니다. 같은 성경을 떨어져 있지만 옛날이고 오늘이지만 같은 성경을 설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안상학 교수님 강의할 때 어떻게 만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인데 결론이 똑같은가? 소스가 같아서 그렇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맥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제가 블링어가 작성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거기로부터 제가 따온 것입니다. 앞에가 솔라 스크립처가 성경의 권위의 문제와 관련돼서 말하고 있고 토타 스크립처가 성경의 해석의 문제에서 말하고 있다면 선포된 말씀은 성경 설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또 이 성경 전체 맥락, 성경의 모든 주제, 이것은 바로 성경은 성경에 의하여 해석해야 된다는 중요한 지침을 그 안에 수반하게 됩니다. 선포된 말씀, 제가 프레디카치오 페르비 데이 하고 좀 해놨는데 그 한 문장을 약정해 놓고 한글말로 쓰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불링어가 이 문구 이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불링어가 이 말을 했냐 안 했냐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불링어 제자인 불링어 전문가인 박상봉 목사님을 불러서 한참 확인했습니다. 다 봐도 이 말을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이 불링어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사하고 불링어를 좋아하세요. 저한테 가끔씩 이 유럽교에서는 실제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사가 중심인데 가장 좋아하는데 왜 한국은 이걸 안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만 하냐 저한테 몇 번 물어보셨는데 다행히 이제 근래에 얼마 전부터 우리 학교의 김병 교수님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쓰시고 여러 곳에서 이제 하이델베르그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교회도 하이델베르그가 중요한 이제 고백서와 문답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불링어는 저는 사실은 제 이 스위스 신앙 고백에 관심이 많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가 그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들, 특히 설교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문제에 대해서 논증이나 뭐 해설 차원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방식을 달리해서 이렇게 있고, 뒤에 가면 신앙 교육에까지 뭐 자세하게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불링어 전문가가 우리 학교에 이렇게 있어서 너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려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개혁자들의 공통된 사상이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설교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칼빈에게서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학교 이승진 교수님의 박사 논문이 칼빈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칼빈의 그 아이디어를 기본 삼아서 이제 그 연구를 한 줄로 아는데요. 특히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은 이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은 찌빙글리의 후계자인 하일리 불링어가 작성하였다. 그는 찌빙글리의 뒤를 이어 크루스민스터 교회에서 43년 동안 설교 사역을 하였으며 7,000회, 어떤 사람은 7,500회 이상 설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서와 함께 개혁파 교회의 신앙 고백서 가운데 가장 널리 수용되고 채택된 신앙 고백서이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우리가 성경과 설교에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장이다. 1장에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고백한다. 우리가 설교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제1장의 핵심적 고백은 이것이다.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이 구절을 알기 쉽게 그렇게 후에 문구화한 것입니다. 프레디카치오 페르비 데이 에스트 페르붐 데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대목을 그렇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찾거나 하늘로부터 다른 말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도들로부터 이해되어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어떤 설교자가 지독한 악인이나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바르게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설교된 말씀에 대해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선포한 설교자를 존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견해를 통하여 그 선포된 설교가 동일하게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참된 종교 안에서 성령의 내적인 조명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다음에 넘어가서 저는 이 선포된 말씀이라고 제가 요약한 이 대목이 우리에게 설교에 대해서 주는 분명한 이제 지침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부흥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 운동을 이렇게 할 때, 저 어릴 때도 여러분 목사가 설교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 동안 저도 그렇게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사기였습니다. 설교자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 설교학 시간에 말한 것처럼 설교자로 안수를 100번을 받았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기 서 있지 않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설교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설교자의 무서운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우리는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설교자의 권위가 아니라 이런 위대하고 엄청난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한 것이 되는가? 이 신비를, 이 수수께끼를, 아니면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말로 성립이 되는가? 이걸 이해하는 데는 성령론적인 이해가 여기 동원되지 않고는 이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설교의 과정에 성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이 전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불령의 이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성립 불가능인 것입니다. 사실 앞에 시간에랑 지난번 계속 말했듯이 솔라 스크리처스를 말할 때, 성경을 말할 때, 개혁자들의 성경관이나 성경에 대한 태도나 이해를 말할 때 언제나 같이 동원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할 때 거기는 이미 왜 그런가? 근거가 뭔가? 성령이 감동해서 오류가 없는 신적 권위를 가진 오리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갖는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의 성경관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처음부터 성령의 저자, 그 다음에 읽고 해석할 때의 성령의 조명,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는 그것을 강단에서 말할 때 설교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듣는 사람의 귀에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설교에 있어서 전 과정에 철저하게 그 설교가 가능하게 하고 효과 있게 하는 주체적인 주도자로 설교에 관여하고 있다. 이것이 개혁자들의 철저한 설교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설교관의 껍질을 벗기고 계속 벗겨서 마지막 최후에 남는 과일의 씨앗처럼 마지막에 남는 씨앗이 뭔가? 개혁주의 설교론에 그거는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디아코니아 투 로구, the ministry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다. 이 말씀의 사역이라는 말은 언제나 그 뒤에 다른 말로 표현되는 것을 같이 갖고 다닙니다. 디아코니아 투 푸니마투, the ministry of the spirit. 그래서 말씀의 역사다 할 때는 거기 언제나 성령이 전제돼서 붙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다 할 때는 언제나 말씀이 거기 같이 붙어서 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것이 개혁주의 설교론의 마지막 남는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요약, 복습,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종교개혁의 그 설교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근거가 될 만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 전체 성경,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우리의 개혁신학을
우리의 안경으로 끼고 또 우리의 체질로 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책임져야 되는 한국교회 설교 현실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본문 중심성, 아까 말한 것처럼 솔라 스크립트라 또 토타 스크립트라, 이건 본문 중심성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설교는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그를 한국교회 설교의 본문 이탈 현상이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설교가 본문을 이탈하고 있다. 그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로 가면 본문 이탈의 양상을 말해 놓았습니다. 이 설교가 본문을 떠나버리거나 본문을 벗어나버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설교로부터 변절되어 버리는 양상을 저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설교자가 설교에서 본문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수년 전에 어느 분이 서울에 있는 어느 분이 이 메가드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15주를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나와서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영화가 설교의 본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본문을 벗어난 것입니다. disuse라고 그렇게 놓고. 둘째는 그분이 또 나의 설교, 하도 비판이 많았든지 나의 설교론, 그래서 글을 하나 발표했는데 첫 마디가 나는 설교는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것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내가 말하고 싶은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성경을 본문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 misuse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해놨는가? 그럼 한번 읽어보시고요. 셋째는 본문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오용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다 보니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용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누구를 회개시켜야겠는데 그런 의도로 하거나, 그래서 성경이 본문이 무슨 말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말을 성경이 하도록 본문에게 우격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설교자가 본문에 대하여 행하는 횡포라. 그리고 이것은 반역행위라. 그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 말씀을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역이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청중에 대한 반역이다.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이탈이 초래하는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해 놨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성경 문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세교회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아서 성도들을 문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는 성경은 널려지게 많이 있는데 그 성경을 말해주지 않아서 성경 문맹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현상은 똑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의 신앙적인 분별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처신을 정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영적인, 성경적인 분별력을 동원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봐도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가 뭐 커서도 교회들이 싸움을 붙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은 대개 묵계로 인정된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2만 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이 남아도 끝까지 싸웁니다. 어디에서 무엇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성경적인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데 다 몰입을 하게 돼서 이게 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단에 대한 불만과 불신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게 극심해질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이제 설교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서 자기가 경험할 뿐 아니라 그것을 교인들도 그대로 말씀과 직접 만나게 해주는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급격히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본능적으로 지금 교회들을, 이거는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자연현상입니다. 이걸 빨리 내다보고 이제는 설교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설교 안수 받은 사람들의 시대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말한 설교. 그 다음에 일중독자를 양산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 본문에서 떠난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에선가 얻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생존의 본능이 작동을 해서 어디에선가 무엇으론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헌금은 안 떼먹잖아. 내가 그래도 전도는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아마 제가 어느 글에도 썼는데 한국계 목회자들이 범한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다수의 교인들을 일중독자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말씀을 안 가르치면 교인들은 일중독자가 되게 있어요. 교회를 안 떠나고 계속 남는 사람이라면 일중독자가 돼야만 자기 세큐리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에 대한 무방비. 네, 54페이지에 초창기 한국교회 성경 중심적 성격인데 이건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뜬금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어떤 전통이 있는가를 한번 참고 삼아 보도록 넣어놨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올 때 이미 우리 성경을 갖고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부터 우리말로 된 우리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 열정이 넘쳐서 한글 배우기 운동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나서는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정이 넘쳐나서 사경의 운동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언제 때부터 이 사경의 운동이 심령 부흥 운동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제가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살 길 중에 하나는 성경 사경의 운동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 살 길이 있다. 그것도 강사 초청해서 하지 말고 담임 목사가 성경 사경의 운동을 해라. 정말 어려우면 우리가 준비시켜 주겠다 하고 제가 주장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걸 넣어놨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자기 본국에 보낼 때 한국교회에 대한 별명을 꼭 붙여서 보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바이블 크리스찬이티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바이블 러버들이다. 이것이 선교사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의 아까 토탈 스크립트라 제가 얘기했죠. 전체 성경, 전 범위와 함께 전체 주제의 그 포괄성인데 한국교회 설교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제의 편향성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 둘째 아들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건 교인들이 싫어하지 않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주제들을 뽑아서 그걸 하고 죄인된 인간, 회개해야 될 인간은 빼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주제를 선별적으로 설교하는 바람에 전체 성경을 설교하지 않게 됐고 이것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후유증이 각 교회 현장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안을 제가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62페이지입니다. 제안을 생각하는 대로 100가지인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 생각된 걸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용기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하면 또 사회가 어떻게 들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말하면 또 교회가 어떤 구설수에 휘말릴지 모르니까, 이 말하면 또 전도가 막힐지 모르니까, 그래서 당연히 선포해야 될 메시지들을 조심하면서 삼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온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죽이려고 할 만한 반발을 받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사적이어야 되고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예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해야 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저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를 염려한 나머지 삼가하거나 감추거나 미루는 것은 잘못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설교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인데 그 말했다가 뻔뻔스럽다고 더 요거도 먹고 더 복음의 길 막히고 돌팔매질 맞으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말아먹은 교회는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교회, 마침내 이루어내셔야 할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다. 그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럽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거기에 못 미쳤고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 말아먹었다. 이제 앞으로 잘해볼 것이다. 우리가 한 이 교회가 교회 본래 모습 아니다. 원래 하나님 이루실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다. 지금이야말로 뻔뻔스럽다 소리 들을지라도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많이 설교해야 되는, 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청중을 향하는 설교입니다. 이건 잘 읽어보시면 알게 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칼빈의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칼빈은 본문을 정확하고 엄밀하게 주해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본문 주해를 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해를 하는 목적은 거기로부터 본문 혹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묻어서 그걸 밝히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설교를 들을 이 교인들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칼빈의 시편 주석은 여기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이 처음 주석을 쓴 건 28살 때 로마서 주석을 썼습니다. 20년 후에, 물론 2년 전에 강의했다가 이제 했지만 출간된 건 20년 후에 시편 주석을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라틴어로 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불어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20년 동안 칼빈의 교회에 대한 애정이든지 사람에 대한 이해든지 이건 동안에 엄청나게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시편 주석에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칼빈이 자기 주석 가운데 시편 주석에 대한 그 애정과 집념이 가장 강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편 주석에 자기 자전적 그 이야기를 거기 담아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청중을 향하는 설교해야 된다. 세 번째가 성경 사견의 회복, 이거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